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녁 말씀은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3대 역사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께서 3대 역사, 크게 세 시대를 구분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는 말씀이 곧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우리가 아까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것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강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2절의 강의 보면은 본장은 메시아의 역사를 말할 적에 그 이사야 42장이죠.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의 역사를 말씀할 적에 절대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잠잠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1절로 2절에서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초림 메시아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역사할 것에 대해서 1절로 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3대 역사를 말씀할 적에 먼저는 메시아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드님이신 메시아를 들어서 역사하실 것을 1절로 4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 말씀 안에는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압축해서 네 구절로 말씀을 하고 전한다 할 것 같으면 바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처럼 말씀을 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메시아로 오셨을 때 핵심적인 말씀을 압축해서 보여준 예언이 바로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제일 먼저 초림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신의 감동을 받아 예언해서 기록할 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혀 사람들의 예상 밖의 뜻밖의 모습이죠. 1500년 동안 성경을 보아왔고 수백 년 동안 선지서를 보아왔던, 그러니까 율법서를 기준으로 하자면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로 하자면 한 800년 전 길게 올라가면 그때로부터 물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고하고 전할 때 물론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귀담아서 보고 듣기 시작한 때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이제 그때 다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 걸 보니 진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짓밟고 압제하고 해방하고 대적했지만은 사실은 그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선지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00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렇게 율법서를 보고 선지서를 보아왔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히브리 방언으로 하자면 메시아,
헬라어 방언으로 하자면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께서 이런 비천한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알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역사입니다. 역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와 신약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은혜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 쉽게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무나 거기에 정말 강렬하고 뚜렷하고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은혜시대에 이루어질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교회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문서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경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어지간히도 철도 없었던 제자들, 믿음도 없었고 그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그 전체 높으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쭈그리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서서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무릎을 쭈그리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알고 보면 사실은 섬기는 자가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종으로 보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실 때는 진짜 섬기는 자가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씻어 주셨습니다. 아니 종이 높은 지체 높은 분들 발 씻어주지 기독교의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이방 세계에서 높은 고관 대작들이 자기 집 모습 하인을 발 씻겨줍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인권 말하는 이런 시대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요즘 갑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지위가 높아져 갈수록 더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회의 지위가 높아져 갈수록 교만이 비례해서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땅에 오신 초림주의 그 걸어가실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리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와 흥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흥정을 하고 거리를 했잖아. 아니
예수님이 물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노예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거래의 어떤 품목 대상이 된 겁니다. 어찌하여 그런 길을 가시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은 30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왜 은 30을 제안을 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다 압니다. 벌써 그들의 머릿속에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교권의 세력들, 지체 높다고 하는 교권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촌뜨기로 여기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과 또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제거의 대상으로. 그래서 거래 흥정을 하긴 하는데 가장 멸시하고 짓밟는 모습, 종의 값으로 쳐주겠다. 노예 값으로. 출애굽기 21장에서 보면은 그 종이 뭐 소나 짐승에 의해서 들이받쳐져 가지고 죽게 되면은 그 짐승의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값으로 쳐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싹시였습니다. 종의 값, 종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신 것뿐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그 지체 높으신 존체를 허리를 구부리시고 그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피조물인 세례 요한 앞에 조물주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게 몸을 굽히시고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기시는 그런 세례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의 소리겠어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금성이 들린 것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기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장 신이시지만은 이 땅에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그 말의 어원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그 규례로 하자면은 관유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조하라고 하신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율법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 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실제로 이 올리브유나 이 기름으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10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신 이 예언된 말씀도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우리 은혜시대 신약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제국의 한 변방의 그런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경제적으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정말 이 유태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러니까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오실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선이라도 어떤 구약 자기네들의 어떤 조상적으로 하자면은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라도 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그렇게 압제해서 가난해서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이런 메시아관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율법서를 1500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지서를 수백 년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나 빌립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시골에서 살았지만 겸손하게 메시아를 성경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거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모든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실 것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믿어졌겠습니까? 잘 믿지도 못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과거의 다윗 왕 시대나 솔로몬 왕 시대처럼 자기 민족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가 되는 이런 시오니즘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칼질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또 이사야 9장 2절에서도 이방 지경을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 생명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했던 그런 분들을 몇 분 볼 수 있었잖아요. 백부장, 또 수로보닉의 여인,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대로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 이제 시대는 끝났고, 유대인 외에 전 세계의 모든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스스로 의인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게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렇게 이사야 선지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한두 구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언제 한번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에 성경에 이르신 대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병을 고쳐주실 때도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자신의 뽐을 내려고 하셨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신을 감추시고 낮추시고 온유한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공생애의 사역을 사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로 말씀 보도록 합니다. 3절로 4절에 우리 합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구원을 앙망하리라. 우리 강의 봅니다.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말 한 생명도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공의의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공의를 완성하여 그 교훈을 세계가 앙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역시도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기록한 사복음서와 신약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을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상처받은 생명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이 슬픔을 당할 때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감히 건방지게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는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원에 이런 여인을 돌려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예수님께서 무릎을 굽히고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려 쳐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또 다시 예수님이 쭈그르고 앉으셔서 또 다시 쓰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얼굴이 스스로 떳떳해져 가지고 자기 양심에 찔린 거죠. 그래서 자기 손에 들었던 그 돌을 가만히 부끄럽게 슬쩍 내던져버리고 자기들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장사를 앞두고서 그 죄인이라고 동네에서 소문났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지닌 향기름을 가진 그 향후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도둑의 심보로 어찌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은 요즘에 1년 연봉치에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허비하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얼마나 그 여인을 이루어하시고 그 여인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에 전해지는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이렇게 아름다운 이 행위에 대해서 기념하게 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그 마리아에 대한 그 일은 그 아름다운 사건은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로 예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저 사람 틀렸어.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아이가 그 소녀가 자고 있는 거다. 가셔서 예수님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또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부모 없이 고아만 산 나사렛,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에 그 누이들이 사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그 고아만 남은 그 두 딸만 그 두 소녀만 남은 가정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셔서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걷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사복음서와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를 베푸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든지 바닷가에서든지 호숫가에서든지 들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베푸신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 예언된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약 700년 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실 때까지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누가 한 사람인들 알거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습니다. 새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다 지나가는 자마다 비소조롱하며 욕하고 회방하며 참남된 그런 소리로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보란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쇠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보란듯이 사흘 지된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능력을 베푸시고 호수위를 걸어 다니시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예수님을 왕처럼 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자기가 가장 충신한 양 이렇게 앞다투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시는 중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옹호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 제자들은 가도록 내버려 둬라. 그런 배신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원망이나 낙담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잔이 피해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 여기서 섬들이라는 것은 온 세계, 온 세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걸어가신 행적과 모든 지혜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보고 들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로 8절에서는 성도를 들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우리 합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육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칸에서 나오게 하리라. 강의에 보면은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앙망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천국 복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세계가 앙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신을 부어주시며, 여기서 신은 성신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성신을 부어주시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흑암이 깊은 마귀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고 나오게 한다 하는 것으로 이 5절의 7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말씀, 천국 복음, 그 교훈이 세계가 앙망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종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 전해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깊은 마귀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생명들이 빛 가운데를 해방받아서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곧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 이래까지 특별히 성령을 다시 보내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가 아니라 이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우리 인생이 알아듣기 힘들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가지만 나도 보혜사지만은 다른 보혜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이 절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후에 승천하실 길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다.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열흘 동안 전혀 금식하고 나니 이제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때까지 열흘째 혼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꽃 같은 것이 막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땅에 진동이 느껴지고 그런 이 현상이 막 보였어요. 보이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그게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5절에 예언을 했고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응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대중적으로 택하신 생명에게 이방 생명들이라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장엄한 역사적인 광경이 사도행전 2장에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여기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성령을 보내신다, 부으신다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서 이제 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또 디도나 이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도들 또 종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종들이 여기에다 해당이 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의로워서 내 부모 조상이 의가 있고 공덕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그런 간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보면은 나는 심히도 유대교에 있을 때 내 조상의 그 도를 좇아서 지나치리만큼 내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성도들을 핍박했던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지만은 나를 모태에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내가 찌르고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장렬하게 아름다운 순교를 하실 때도 내가 저자를 죽여야 된다고 내가 가편투표를 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내가 모르고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간증한 말씀이 갈라디아 1장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모두에게 이 말씀이 다 응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또 세우심을 입었다. 쓰임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한 구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한 2년여 동안 그 가이사라에 연금이 돼 있었잖아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하고 베수도라는 총독이, 딴에는 자기네들이 진짜 죄인이면서 사도 바울을 죄인 취급해서 자기네들이 국문한다고 신문한다고 위엄을 갖추고 왕복을 입고, 딴에는 사도 바울을 이제 취조한다고, 죄를 묻는다고 그렇게 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참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이 막 녹아질 정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절절한 호소를 바울이 그 왕과 총독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 이 말씀은 아그리빠 왕과 베수도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셔서 쓰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좀 예수 좀 믿으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해. 여기서 내는 예수님입니다. 너는 바울이고. 그럼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또 여기서 너가 돼야 되겠죠. 저에게 보내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증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7절에서 예언한 말씀,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사도 바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어두운 사망의 흑암에 다 갇혀 있었던 생명들 아닙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했었고 죄의 종노릇을 했었던 그런 불쌍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사역자로, 죄의 종으로 들어서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사도와 또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진 복음이 아시아에서 전해지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영이 한날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해라.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지금의 유럽, 우리가 유럽이라고 칭하는 저 유럽 땅으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하던 그 복음 전하는 짐을 이제 꾸려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드디어 갑니다. 네.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를 했던, 여호와를 경외했던 유대 여자 루디아라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계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한 말씀 한 게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말로 새겨져 있어요.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나는 그 문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그분의 통찰력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고 진짜 석학이에요. 뭘 봐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에 그 성경이 엄청난 역사를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문구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훗날 또 바울이 죄수의 힘을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노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에 복음화되고 영우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17세기에 이르러서 1620년에 이르러서 청교도들이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신앙의 자료를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되고, 복음의 바탕에 미국이라는 참 복된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1등 선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가 됐죠.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인천의 제물포항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두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동시에 일본에서 출항한 한 배를 타고 이 한반도 정말 수천 년 가난에 찌들리고 우상에 찌들려져 있는 저주받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사망의 어둠에 갇히는 생명들에게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이방의 빛을 전해주는 그런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가 그때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반에게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니까는 이방 고넬로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여기저기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신의 역사가 이제 다수 대중에게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서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성경이 다 문서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는 자기 자신들이 기록해서 전해진 성경이 훗날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문서를 성령께서 편집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문서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자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뜻이냐? 이 강의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종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시대의 교훈도 이방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세력을 없애고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수많은 종들이 순교하고 매맞아 죽었습니다. 일제들도 그렇고 공산당들한테 그렇고 또 구교 개토릭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하고 수고한 종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당신의 종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 9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보세요. 강의 보면 이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니까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그 흐름과 역사를 조금만 보면은 이사야 42장 1절로 8절에 이루어졌다는 어렵지 않게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냥 나오니까. 어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루어진 역사이니까. 그래서 이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새 일을 구하게 되는 것은
8절까지의 말씀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9절에서는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이제 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 일을 고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그 새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 바로 새 일을 고하는 거고, 새 일을 전하는 복음이란 겁니다. 새 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새 일을 고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 일을 고하는 게 뭐예요? 새 일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게 됩니다. 이 악화된 세상, 악화된 인간과 세상을 다 불러 살려서 태워서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이 새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택하신 종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이 말씀들, 종말에게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고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사야 4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새일교회를 세우셔서 새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새일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어떤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연구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래서 우리 새일교단은 장로교, 순복음교회, 또 심내교, 성결교, 구세교 이런 은혜시대한 교파 중에 한 교파가 아니에요. 시대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를 이루신다는 심판과 새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의 사명이 다른 그런 역할과 사명을 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새일교회입니다. 여호와 새일교회입니다.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해서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기존에 이루어진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 보내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의 장로교나 이런 기존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9절을 위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하신 이 말씀도 어느 어따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새일교회입니다. 새일교회로 하여금 이사야 42장 9절의 이 말씀, 새일을 고하는 사명을 먼저 나서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일교회를, 주님의 몸된 새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새일의 복음을 오늘날까지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일의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은 이사야 43장 19절로 22절까지 단 몇 구절만 읽어보면 새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42장 9절에서는 새일을 고하셨습니다. 43장 19절에서 이제 새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일을 행하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역사냐는 것을 말씀할 때 이제 나타날 것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시면 이런 모습이 실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이 육적인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사막의 리비아나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가 뚫리고 수로 물길이 좀 뚫리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새해를 행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몽골의 고비 사막도 없애야 되고 아프리카 북부의 그 이집트와 리비아의 나라에 걸쳐 있는 사하라 사막도 없애야 됩니다. 또 아라비아 사막도 없애야 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세일을 행하시지 아니했다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것만 보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일을 행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시면 사막이 없어요. 항무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봄에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미세먼지와 이 황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런 것도 뭐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세일을 행하실 때는
사막이 다 변합니다. 옥토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 또 이사야 35장을 전장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35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또 65장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니 어떻게 세례 행하셔서 이 땅에 눈물 고통 죽음 재앙 전쟁 근심 걱정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실 것인가 하는 이 세례에 대한 복음 말씀은 선지서의 여러 군데에 대해서 걸쳐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대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도 없어집니다. 사막도 없어집니다. 항무지도 없습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고하게 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세례를 애언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언된 말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죠. 어떤 모습으로?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에 이 세례에 관한 말씀이 압축된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세례 행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세상 오늘 전 세계에 이런 모든 형편들을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까? 기후 때문에도 살기 힘들고 지형 때문에도 살기 힘들고 기후 때문에도 살기 힘들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세례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세례 행하심으로 이렇게 정말 근심도 걱정도 없고 눈물 고통 죽음까지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세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때는 전에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런 때는 이제는 세례를 구하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례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세례를 구하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댁에서 힘써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